믿습니다. 오늘 수요 치유 신학의 제목은 거짓 신앙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저는 이선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박지상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한다 이야기할 수많은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구 자기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지구 표면 아래로 3,000km 정도 내려가면 외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외핵에서 움직이는 여러 화학작용으로 인해 이 지구가 자기장으로 덮여 있는 것을 지구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이 지구 자기장은 지구 표면뿐만이 아니라 저 우주까지도 뻗어져 나가 있는데, 이 지구 자기장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이 지구 자기장은 최소 30억 년 전부터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태양풍, 또 방사성, 입장 등으로 이 지구를 보호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태양풍하고 지구 자기장과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저 극지방에서 한 번쯤 들어봤은 법한 오로라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지구 자기장이 지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생명체가 이 땅,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구 자기장의 두 번째 역할은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구 어느 한 점에서 나오는 그 자성 때문에 그 자기장을 이용하면 방향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장 큰 예가 나침판입니다. 그 자기장을 위해 막 움직이는 그 나침판을 이용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북쪽을 알려주는 그 나침판의 성질 때문에 어느 바다에 있든지 어느 사막에 있든지 우리가 그 나침판을 이용해서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눈에 우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늘 작용하고 있는 이 지구 자기장은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고, 저 망망대해나 사막을 걷는 누군가에는 삶의 이정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 작용하고 필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과거에 군교회에 출근할 때에 저 길 건너 우리 교회 건너편에 있는 강변북로를 이용했습니다. 그 강변북로를 가다 보면 한남대교 정도 지날 때에 우리 교회의 십자가가 그 멀리서도 보입니다. 낮에도 보였고 밤에는 그 어두컴컴하고 그 여러 네온 사인 사이로도 하얀 십자가가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 길을 출퇴근하는 저에게는 이 우리 교회의 십자가가 어디쯤 왔다는 이정표가 되기도 했었지만, 더 나아가 저를 응원해주는 응원의 메시지로도 보였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하얀색 십자가, 우리 광림교회의 트레이드 마크인 이 하얀색 십자가는 이 한국 사회를 비춰주는 정말 이정표와 같은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보든 그 따뜻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이 일어나는 교회,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이 혼란한 시대에 무엇이 진리인지를 가늠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예수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저 멀리서도 발견할 수 있는 그 이정표가 우리 광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구별할 수 없는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지구 자기장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정표가 되고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이 한국 사회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 사명을 우리가 지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서신서가 이 당시에 그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 전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오늘 봤는데, 이 베드로 전서는 네로 황제에 의해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이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너희들 힘내라, 구원 바라보라, 인내해라 라고 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 전서가 이러한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힘내라라는 격려와 소망을 담았다면, 오늘 본문을 나타내는 이 베드로 후서에는 당시에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교회에 침투한 거짓 신앙을 경계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당시에 순수하고 순박한 믿음에 별로 되지 않은, 시간 지나지 않은 그 믿음의 시작인 이 초대교회에도 변질된 잘못된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세상 정욕과 타협하면서 복음까지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정욕, 너 원하는 대로 해도 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도 그거는 육신이 하는 일이지 내 믿음이 하는 일이 아니야 라는 영지주의라는 이단 때문에 이 당시 베드로의 그 믿음의 교회가 무너지고 도덕적 타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쓴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상반된, 복음의 진리를 깨트리는 이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거짓 신앙, 왜곡된 복음을 경계하고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니까 그 주님 오실 소망 바라보며 견뎌내라 하는 것이 이 베드로 후서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서신서는 베드로 사도, 그 예수님과 그 바닷가에서 불려왔던 그 제자 베드로가 쓴 유언과도 같은 서신서가 바로 이 베드로 유언서입니다. 베드로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일, 내가 그러니까 순교 당할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거짓된 이단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오심을 다시 바라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진리인지 분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 아닙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목숨 걸고 남긴 이 말씀의 유산을 우리가 바로 붙들고 때마다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베드로, 자신의 죽음이 남지 않은 이 베드로가 남긴 신앙의 교훈이 어떤 것인지,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우리 주의 백성들, 성도님들께서 먼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소망을 확신하시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시며 그 소망 가운데에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다짐하시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거짓 신앙은 교묘하게 우리 삶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묘하게 우리 삶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2장 1절 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느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신앙의 사람들이 백성 가운데에, 또 너희 중에라도 표현하시면서, 여러분, 거짓 신앙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우리 삶 속에, 우리 삶 중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친근하게 지냈던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제자였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알았고 봤고 기적도 봤고 배반도 했다가 예수님의 사랑 깨달아 그 삶을 바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하늘에서 울리는 말씀을 베드로는 경험하였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는 그 능력까지도 사랑의 확증임을 이 경험한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 체험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예수님의 그 만난 그 체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의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봤다, 하나님 천국으로 오는 분부터 음성 내가 들었다. 이 베드로는 직접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 얘기를 왜 다시 하냐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1장 16절 제가 읽어드린 바로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눈으로 봤고 체험한 그 신앙이
어느 순간 너희 주위에 교묘히 변질되어 전해지고 있다.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파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구약 시대나 성경에 기록된 시대나 혹은 TV 무슨 PD 수첩 그것이 알고 싶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거짓 신앙이 늘 있음을 경계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날 버젓이 우리 환경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믿음의 연소한 자들, 믿음에 헷갈리는 자들, 믿음에 연약한 순간순간을 이단들이 노리고 들어가 거기에 거짓 신앙을 심겨놓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트리니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 보고 있는데 우상 숭배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고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강력하게 체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더라 이겁니다. 교묘하게 변질된 신앙, 타협하는 신앙, 안일하게 생각하는 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변질되게 하였고 그들이 교만할 때에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어느샌가 이 영상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해 버렸습니다. 카톡으로나 혹은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아무렇게나 눌러서 보는 거, 무분별하게 퍼지는 짧은 영상 하나가 어느 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세뇌시켜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묘하게 우리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휴대폰에 유튜브 누르는 버튼 옆에 다 성경 보는 그 버튼 꼭 놓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누를 것 같을 때에 옆에 성경 버튼 앱 보시면서 유튜브 보지 말아야지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손이 가면 그 성경도 꼭 보고 하나님, 내가 이 유튜브에 의해 내 마음이 교묘하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겠습니다. 그래서 트리니티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다. 속회 지도자 교육도 중요합니다. 나는 트리니티 성경 공부 30년 해서 이제 안 해도 돼라는 말씀보다 3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신앙과 말씀의 진리가 교묘하게 변질되지 않도록 말씀 붙잡겠습니다라는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말씀 붙잡고 공부하고 끊임없이 바라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것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 애씀으로 말씀 바로 붙잡겠습니다 애씀으로 이 베드로의 간절한 호소의 교훈, 거짓 신앙, 교묘하게 변질된 그 거짓 신앙 멀리하라는 이 베드로의 호소와 탄식을 온전하게 들으셔서 잘못된 신앙 경계하시고 분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거짓 신앙의 목적은 자신의 이득입니다. 자신의 이득. 거짓 신앙의 모습은 결국에 자신의 정욕과 탐심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보다, 또는 복음을 아는 것 같아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도 결국에 그 끝에 뭐가 있느냐? 자신을 위한 이득과 자신을 위한 탐심이 그 끝에 있더라 이겁니다. 2절 오늘 말씀 보니까 호색하는 것, 3절의 탐심, 다 거짓 신앙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들이 3절에 보면 그것 갖다가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색하는 것, 탐심 같다. 그리고 그 너희로 말미암아 이득을 삼고 있는 거짓 신앙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 채운다는 겁니다. 이 거짓 신앙으로 이득을 채우는 사람들의 결과는 명확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하반절에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신앙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죄는 딱 한 가지 단어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 섬기는 겁니다. 가장 큰 우상 하나가 재물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 섬길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안 필요한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물으시면서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말씀을 붙이시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워주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초점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쫓겨있는 우리의 거짓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으면서 떨어지는 떡고물, 복만 쳐다보는 믿음의 신앙,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이득만 채우려는 신앙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거짓 신앙의 길인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제일 잘 알았냐면 베드로가 제일 잘 알았습니다. 떡고물 바라봤을 때에 그 길이 거짓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 책을 쓴 베드로가 제일 잘 알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사 바다로 막 보내십니다. 그 이유를 이 마태복음 14장과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추측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6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오병이어 기적 베풀고 나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는 게 아니라 임금 삼으려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선생 예수를 구원자로 본 것이 아니라 내 자리 하나 챙겨줄 사람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 아들들 데리고 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아달라고 이 열성 엄마의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시며 말씀하시더랍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 어설픈 위로가 조금 됩니다. 아니, 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도 그런 모습 나아갈 때 있지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신앙에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분별하시고 경계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딱 한 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달콤한 말로 다가오고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그게 자신의 욕심을 바라는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가끔 좀 싫은 소리 하는 것 같고 조금 불편한 소리 하는 것 같고 막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멸망의 길 막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나와 함께 구원의 길로 가자 하는 동행의 손길인가? 여러분, 이 마음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한 사람 바라보며 어떤 한 카운트를 세워보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고 구원의 사랑, 내가 받은 그 예수님 전하고자 하는 그 십자가 감격 전해질 때에 이것이 내 욕심 바라보지 않은 온전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의 이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그저 구원을 받게끔 하는 것. 바라기는 진정한 복음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과 음란의 길을 바라보며 이득 채우는 길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거짓 신앙을 분별하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거짓 신앙에는 심판이 있으나 의인은 보존하십니다. 거짓 신앙에는 심판이 있으나 의인은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신앙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을 심판하십니다. 철저하게 깨트리시고 다시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이 보일 때까지 심판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의를 지키는 자를 건지시고 남은 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가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할 때에 이 심판 설교, 거짓 설교, 이단 설교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새벽기도 에스겔서를 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세상이 혼란할 때에 성도님들을 위로해주는 설교해야 되는데 심판, 내일도 심판, 몇 달 동안 심판의 의도가 나오니까 참 설교 준비하기가 쉽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심판 왜 이렇게 많을까? 성경상이 17권이 예언서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실까?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데 이런 답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 심판을 직접 행해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그 심판을 직접 행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어렵고 직접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마음 돌이키시를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자기로부터 멀어진 그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이 예언서들을 바라보면 심판이 가득 차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지만 반대로 그러지 마라. 여기에 나온 그것처럼 우상 섬기지 마라. 거짓 신앙 경계하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 바라보자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탄식과 초청의 책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심판의 책으로 근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사랑과 초청의 책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한 가지 기회를 통해 보이시는데 그 심판의 끝에도 단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의지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여러분 노아 누굽니까? 하나님 난데없이 나 심판할 거야 그랬는데 노아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배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도 70년 8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어디다 만들었습니까? 산에다 만듭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는데 순종합니다. 왜? 그 노아의 의를 보존하시고 그 노아를 통해 회복시키기 위한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한 인물이 더 있는데 7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을 베드로는 이렇게 8절에서도 표현합니다.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롯이 누구냐면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사실 이 롯의 말년만 따지면 롯이 그렇게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롯은 이 창세기를 이야기할 때에 참 유명한 조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소돔 땅에 살면서 한 가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 땅의 불법한 죄를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롯이 의로운 사람으로 이야기되는 이유는 그 죄의 땅에 살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악한 땅에 살면서 죄를 바라보면서도 그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쓰고 구별되기 위해 애쓰고 열심으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쓴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 불법한 행실들 보고 들음에 빠져있던 롯의 심령도 상했지요. 오늘 말씀 보면 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괴로움 속에, 내적 괴로움 속에 빠져 있었던 이 롯을, 그러나 주님은 그 괴로움 속에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롯의 의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일말의 의, 조금 남아있는 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롯을 건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성경에 표현한 단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애통입니다. 애통. 세상의 죄악에 대한 거짓된 복음에 대해 하나님과 멀어져서 자신의 이득과 탐욕만 채우려는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그 세대를 바라보는 그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애통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 이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애통하려는 마음을 가지다 보면 우리가 그러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 신앙에 분개하며 나 또한 의로운 길로 걸어가지 않겠다가 타협할 때가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거짓 신앙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의로운 일말의 의라도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애통하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거짓된 가치관과 거짓으로 물든 신앙, 분별된 진리를 알 수 없는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시험에서 건져내는 역사가 있고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거짓 신앙은 우리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득을 바라보며 탐심으로 나가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일말의 의를 바라보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형통함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기억하심으로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건강한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불편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마음을 많이 어렵게 하지만 거짓 신앙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거짓 신앙의 그 순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신앙으로 타협하면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심판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의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건지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